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대적의 문을 취하고 부흥과 도시의 문을 왜 여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다 알았고 들었어요. 그러나 이번 계기에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 같은 거하고 그것이 나한테 완전히 정리돼가지고 자유자재로 나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들었던 분들은 이제 이것을 반복하고 익숙하게, 성경 구절들은 웬만하면 다 암기하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익숙하게 만드시고, 이제 특별히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여러 번 같이 들으셔서 정확하게 익숙해지도록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럼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마귀의 일이더라. 그래서 영적 전쟁은 성도에게 운명입니다. 그냥 필수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제 왜 어떤 근거로 하게 될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어떤 분은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우리라고 썼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우리란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고 복을 주셨냐면,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천사들조차 흠모하고 마귀가 정말 탐을 내고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뺏어버리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대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거기에 아무 제한도 없어요.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관련돼서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거의 신의 권세. 무슨 우리가 신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차원에서, 권위의 차원에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은 우리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통치권을 줬어요. 엄청난 이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귀의 기가 막힌 잔머리는 뭐냐면요, 마귀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까? 그 일은 뭐냐면 씨름할 때 보면은, 씨름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그 이만기하고 이봉골 이만기하고 그 큰 사람들이 씨름하는데 조그만 이만기 선수가 등치 커다란 사람을 넘기는데 자기 힘으로 안 넘겨요.
상대방이 확 밀 때 싹 돌려가지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막 박수치고 재밌어하고 한참 그랬잖아요. 즉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남의 능력을 사용해요. 남의 능력을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속이고 도적질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도적질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거였어요. 인간에게 준 권세였는데 그들이 우리를 도적질해가지고 우리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합니다. 그것을 삐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절대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이제 마귀가 또 아는 건 뭐냐면, 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으려면 그들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 위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는 당연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 마귀도 사용하는 모든 원리는 다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그것을 삐틀고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정반대 것을 행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다시, 우리의 것을 다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제는 여전히 우리 거죠. 인간의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 코끼리 가지고 할 때 누구 힘으로 밭을 갑니까? 코끼리 힘으로 밭을 갈고 소의 힘으로 밭을 갈아요. 말의 힘으로 갈아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들 위에 권위 가지고 조종하니까 소는 꼼짝없이 자기 힘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말은 열심히 달리라는 대로 그냥 말이 그러고 싶겠어요? 놀고 싶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권위 앞에 꼼짝 못하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달려라 죽어라. 그러다가 정말 늙어 죽기도 하고 사고나 죽기도 하고, 꼼짝없이. 능력은 말의 것이에요. 능력은 소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와 말의 능력을 인간이 활용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능력은 인간의 것인데 결국 이 인간을 완전히 속이되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해요. 이기심을 따라, 죄를 따라 살고 자기 마음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데, 그 자기 마음의 소욕과 욕심을 누가 줘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마귀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머리 좋죠. 하여튼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그대로 활용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종이 되는데, 그 죄,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마치 뒤통수를 탁 때리고 안 때린 것처럼 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처럼 인간 안에는 이기심, 죄의 배후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 이 이기심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인류의 문제는 이 죄 문제예요. 철학을 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들이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살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의 도움이. 그렇지요? 그런데 온 땅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대로 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애매하게 어거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으니까 중심에 탄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 이 권세를 하나님이 그냥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동의와 인간의 협력이 없이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권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중에 협력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협력을 안 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 결렬된 것을 찾아보려고 이 땅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그 기도는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발휘되고 필요하면 몇천 명의 천사들이 이 땅에 동원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협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헤매고 있고 협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고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다. 내가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마치 그냥 엄청난 전 재산을 수십억 달러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홈리스로 살까? 왜 저렇게 무능하게 살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요. 자꾸 딴소리나 했었고 절대 말을 안 들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하면 못 알아듣고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또 괜히 하나님 뜻대로 하면 무슨 지루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인생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심어주니까 헌신도 안 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면 듣지도 않아. 성경이 정말 보화 같은 거라면 안 읽어. 도대체 성경만 펴면 자고 설교하면 졸고 도대체 희한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희한해. 너무 희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땅을 다스리고 그냥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권위가 하나님께 없어요. 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답답하고 천사들도 답답하고 모두가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또다시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은 인간인데 그 안에 신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성품과 또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서 오신 거예요. 아멘. 노아를 통해 해보려고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해보려고 하는데 간신히 아브라함 설득해가지고 애 낳고 끝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또 다시 헤매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사사기 시대 다 대적해버리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너네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 율법을 착착착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 좀 내가지고 정신 차리려고 하면 또 대적하고 뭐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는 동 사랑한다는 동 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니까 도대체 아무 일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결국 뭐겠어요? 결국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럴까? 악해서 그런가? 속아서 그래요. 인간이 원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닌데 속아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뭐 좀 잘해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의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저도 그랬어요. 20살 때도 그렇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제가 헌신을 안 했어요.
왜 헌신 안 하냐면 이게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 지루할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것 같고, 내 인생 불행할 것 같고, 이거 다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최고로 풍성해집니다. 근데 마귀는 그 말을 아니야, 너네 잘못 누귀신처럼 잡아가지고 그 인생 네 멋대로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네 멋대로 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 인생도 더불어 영광스러워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부분을 좀 더 다뤄야 됩니다. 다음번에 다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셔서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어졌고, 율법의 혜택들이 주어졌고, 다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이제 어떻게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예수님께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권세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권세는 없었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내게 도로 취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기 직전에는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못 하셨어요. 왜 못 하셨냐면요, 마귀가 속였다, 예수님한테 그랬다고요. 속인 게 아니라, 너가 만약에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마귀는 무슨 말 한 거냐면 예수님조차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시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했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때는 이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 위에 있는 권위 때문에, 마귀가 인간 위에 권위에 있어요. 왜?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원에 있고, 인간의 소처럼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아이디어와 능력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오늘 그러고 사는데, 이제는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을 때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뒤에서 떠나가라 그러셨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뭐를 하셨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의 이유는 뭐냐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혼자 다 다스리시려면요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에 빠진 인간 죽게 내버려 두고, 망하게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버리시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줬는데 그 인간을 통해 안 하고 하나님이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창조하지 말지,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소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걸 다시 누구에게 줘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죄에 빠진 인간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 피 흘림이 없인즉 죄가 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일반 기독교에서는, 다른 데서는 이 부분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단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만드는 쪽으로 만들었는데, 구원은 맞아요.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회복되는 모든 권위와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신 것들까지, 창조의 목적까지 다 회복되는 게 구원인데, 이 부분을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몰라요. 다루지도 않아요. 그것도 또 속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좀 구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 다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 다루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내용의 이 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하늘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할 필요는 없지만 하늘의 권세는 신성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는 인성이신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그냥 피 자체, 피 소리가 아니라 피 안에 숨겨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죄에 대한 싹을 치르는 것, 값을 치렀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 피의 대가를 믿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의 그 righteousness,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제 죄가 사해지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심판이 사라져버리는, 죄의 심판이 사라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죄 용서가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 다 같은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예수님의 왕권의 권위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사람 뭐냐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의 마무리를 하면 결국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간에게, 즉 교회죠, 교회 공동체, 정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권위를 위임하는 위임식을 하셨어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마태복음 28장 펴봅시다. 그냥 가셨으면은 우리는 또 대책이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걸 위임식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결국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냥 몇 개만 살펴보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측면만 제가 살펴보죠.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은 결국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완전히 엄청난 권세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구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제 이후로, 부활 이후로 너희가 이제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4장 13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18절 이하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면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하면 또 짓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원치 않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뭐냐면 원치 않아도 죄를 거절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죄밖에 못 졌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연약해서요, 부족해서 이런 소리 다 사실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원하면 거룩해질 수 있고, 원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다시 달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데, 자, 이제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위임되었어요. 왜요?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활용하시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플러스 무엇을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그렇게 또 이 얘기하면 또 뭐 이단 소리 들어요. 뭐 우리가 막 천사를 호령한다. 그럼 그럼 좀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사이즈 능력들이 막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엄청난 권세들을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빼앗겼던 권세 플러스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플러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늘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막 풀어놓고 그 권세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작은 자는 천보다 낫고 큰 자는 그 한 나라보다 낫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3억의 인구들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에 핵무기가 없는데 저는 핵무기를 전 세계에다 매설해 놨어요. 그럼 전 세계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북한이 말 안 들어? 북한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빠방! 하더니 북한이 흔적도 없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중국이 좀 뭐라고 그래? 그러면 중국은 너무 크니까 다 멸망하기는 아깝고, 그러면 그 상하이 지역만 한번, 너 상하이 지역, 빠방! 상하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핵폭탄으로. 그러면, 근데 그 모든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제 손에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파워 가지고. 똑같아요. 그게 권세와 그게 능력이거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 무력하고 능력이 없어요. 마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제 마귀를 향해서 어떤 권세가, 그 위에 권세가 다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올드 스프링스에 이제 1월 21일 날 올라가거든요. 거기 그 수천 수만의 마귀들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무나 올라가면 당하지. 왜? 속으니까. 진리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속여버리면 자기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느 정도 동료되어 있고 주를 의지하고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냥 진짜 터미네이터예요.
어디를 가는데 죽지도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신에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안 짓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죄를 지어도 즉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다시 이 땅에서 피조물을 향해서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의 권세까지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에 나중에 이제 권위의 원리를 또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럼 나는 명하는데 안 돼요. 누구는 되고, 이 다 모든 것이 다 원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차례차례 다룰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기본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안에 권한이 적절히 활용될 때, 그 권한이 적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진 것이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면, 이 권세가 하나님 뜻 바깥에서 이루어지면 이건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거는 이 세상의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활용하면요, 이제는 한 사람이 홍해를 가를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300명이 그냥 사실은 3명이 있어도 될지도 몰라요. 3명이 있어도 꼭 숫자가 300명이 필요한가 꼭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한 사람이 딱 한 나라를 향해서 딱 막아버리면요, 그 한 나라가 회복돼 버려요. 그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들이. 이해되십니까? 왜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주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되 예수님께서 직접을 다 해버리시면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사라지니까 인간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러되 인간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다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지 않고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사용권이 있어요. 사용권. 권세의 사용 권리가 있지 그 권세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요? 또 인간에게 또 줬다가 또 타락하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헤매야 돼. 그러면 또 성령님이 오시든지 또 다른 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권세를 다 주지는 않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권한. 소유권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소유권은 그 땅과 하늘의 권세는 소유권이 이제 예수님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면 이제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은요, 치유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케니스 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는 자의 권세 가지고 그의 부르심이 치유니까 그냥 치유하고 질병을 고치고 이런 일에 주로 그 권세를 사용해요. 또 어떤 사람은 찰스 캡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권세를 가지고 형통함에 사용해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재산을 불리고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풍성하는데 그런 때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그 권세를 사용해요? 도시의 문을 여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하고 이 땅에 수만의 이 70억의 인구를 구원하는 그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부담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물질에 대한 권세도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 물질이 수십억 달러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도와달라 뭐하라 얼마나 귀찮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만 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 불이 필요할 땐 100만 불이 있으면 되고 1000만 불이 필요하면 1000만 불이 있으면 되고 안 필요하면 없는 게 낫단 말이에요. 왜? 있는 거 알면 어떻게 해요? 다들 와가지고 막 달라고 그러면 막 힘들어지고 막 누구를 줘야 되는지 막 조사해요. 너무나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으니까 안 갖고 있는 게 편해요. 대신에
예수의 이름과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필요할 때 클레임하고 주장하면 딱딱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의 형통함이나 또는 이 풍성함이나 질병에 관해서 병 안 걸렸는데 굳이 병 고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새끼나 영광 때나 이번 치료될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냥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저는 기왕이면 이 권세를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는 데도 사용하겠죠. 권능을 사용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재정을 끌어들이는 데도 사용할 거예요. 필요할 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러나 저는 이 믿는 자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도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런 때 저는 그걸 사용하길 원해요. 아멘. 이게 더 큰 것이고, 이 권세는 어차피 한시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봐야 여전히 한계에 빠졌고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괜히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엉뚱해지면 또 다시 또 이제 우리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사는 시간을 빨리 단축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원하고, 주님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도 원하고, 두 번째는 이 불안정한, 어느 정도 언제나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잘못되거든요. 사람이 이 불안한 상태를 빨리 벗어나 버리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른 그렇다고 주님이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런 일에 사용하되, 그 일을 막는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권세를 갖기 때문에 그들을 명하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가서 대로를 수축하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성문은 도시예요. 대로를 사방에 지금 스테이션과 교두보라고 그러죠. 교두보, 영적 교두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비밀과 진리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의 권한을 가지고 그 도시를 정복하고 그 땅에 부흥이 임하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통해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해됐죠.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그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뜻하시고 허락하시는 주권의 범위 안에서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풀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그의 부르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믿는 자의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그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대사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려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주신 예언, 이 교회 주신 예언 가운데 뭐냐면요,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2006년도에 그 말을 들었어요. 열방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나 고민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열방의 교회가 세워, 수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도시들에, 모든 나라들과 도시들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 세계 모든 도시들 가운데 성도들, 이슬람권의 선교지의 도시, 거기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터키에도 도시, 이스탄불에도 있고 카이로에도 있고, 그 도시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서 그들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잘 가이드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준비시켜주면 그들은 마음껏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들의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열방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열방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 모든 것의 소스는 뭐냐면 진리인데,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주권적인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이나 도시의 문이 열리고 또 부흥의 문이 부흥의 문이 열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지요. 이제 앞으로 내일 계속 모레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큰 그림 안에서 왜 도시가 중요하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를 다뤘고 오늘은 무엇을 다뤘어요? 그게 어떤 근거로 가능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다뤘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그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귀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권위를 주실 것이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인데, 하나님 시대 마지막에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정확하고 그리고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되 이보다 더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